예수님의 흔적을 찾아 갈람산으로 떠난 성지가 좋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기 전 제자들에게 나귀를 끌고 오라고 명하신 일을 기념하여 세워진 벳박의 기념교회. 갈람산 정상에 위치한 곳이자 부활하신 예수님의 승천을 기념하여 세운 승천교회.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 예수님께서 가신 십자가의 길을 묵상할 수 있던 곳. 갈람산을 향해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자, 이제 우리가 가고 있는 곳은 감람산에서 베다니 쪽으로 가는 길에 벳박의 교회와 이제 승천교회를 보시겠는데요. 특히 이 길은 이제 벳박이를 지나서 베다니로 가는 길이고요. 자, 우리 광야에서 감람산을 넘어서 예루살렘까지 한번 이렇게 드론으로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고요. 예, 특히 벳박에는 종려주일 때 예수님께서 나귀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을 하신 곳이기도 하고요. 우리가 감람산에서 이제 동쪽이죠. 조금 베다니 쪽으로 가다 보면 이렇게 예루살렘을 향해서 나귀 타고 입성하신 이 마태복음 21장에 예수님께서 종려주일에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이 내용이 마태복음 21장에 보면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벳파게에 이르렀을 때에 이렇게 예수님께서 두 제자를 보내서 나귀를 가져오게 하시고 8절 보면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그 유명한 벳파게 기념교회 한번 특히 2025년 사순절 기간 동안에 또 고난주간을 맞이해서 우리가 한번 찾는데요. 이렇게 이제 종을 울리면 안에서 우리 관리하시는 분이 문을 열어줬고 되게 따뜻하게 맞이하더라고요. 그 유명한 벳박의 기념교회이고요. What's the meaning of this building? Engineer, yes. Look, Yeah. he do this. 발루치. Yes. 그렇죠. famous architecture. Yes, he Gethsemane. 겟세만의 베다니아 등등 발루치의 성지 건축 작품이 많이 있는데 자, 안으로 들어가 보는 바로 참 은혜로운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발루치라고 하는 성지의 뭐 팔복교회라든지 또 베다니의 나사렛 교회라든지 또 지금 이거 벳박의 기념교회, 그다음에 감람산의 눈물교회 등 정말 은혜롭고 의미 있는 교회를 건축한 발루치라고 하는 분이 이 교회에 설계와 건축을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이제 뭐 감람산이니까 감람나무겠죠. 이 감람나무에서 이렇게 잎을 따서 호산나 호산나 외치며 예수님의 행렬을 따른 그 시작 부분이 여기인데 이렇게 이제 감람나무 하게 되면 평화를 상징하고 아주 오래 사는 나무이면서 정말 이 많은 열매를 맺어서 이 유대 땅 이스라엘에 없어서는 안 될 최고의 식물이면 농산물이 오늘날의 이스라엘이나 팔레스타인 하면 이 올리브 나무가 가장 대표적인 나무이면서 또 농사의 주력 농산물이기도 하고요. 따르는 무리들. 이 제자들의 이름이 있네요. 빌립, 마테오, 야콥, 도마, 안드레, 베드로. 와. 베드로, 안드레, 도마, 야고보. 예수 믿을 제자들과 또 저쪽에 보면 많은 무리들이
소고를 치고 나팔을 불며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관심을 한 번에 확 끄는 성화가 있습니다. 저렇게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고 그다음에 무리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이렇게 입성을 합니다. 와, 이 그림만 봐도 이 성화만 봐도 벌써 이 사순절에 마지막 한 주간을 남겨놓고 예루살렘을 입성하는 예수님의 그 2000년 전의 모습이 확 물씬 이렇게 풍겨옵니다. 호시아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예수님. 그리고 그 앞에는 이제 This is Lazarus, yes. 나사로를 그려놨다고 하는데 나사로스. 보니까요, 나사로의 모습은 저렇게 두건으로 얼굴을 몸을 가린 채 있는 인물이 바로 나사로라고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뒤에 이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따르는 정말 종려주일의 시작이죠. 그러면서 고난주간의 첫 한 주를 시작하는 상징적인, 또 이제 그 사순절 시작하는 제2의 수요일에 이렇게 전년도에 종려나무를 태운 제로. This is a Palm Sunday. All the story here of the procession of the Palm Sunday. You know? This is the procession of the Palm Sunday, but this is stone where Jesus climbed the donkey, you know? Yes, From this stone. Jesus Christ on Yes. riding. Yes, from this stone. 이 베팍의 교회 안에 있는 이 돌이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입성할 때 나귀를 타기 위해서 올라가 타셨던 그 디딤돌인 거지요. 이야, 정말 느낌이 확 옵니다. 예수님께서 이 돌 위로 올라가셔서 나귀를 타신 역사적인 돌이 베팍의 기념교회 안에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나사로와 마리아와 마르다 같은 느낌이 들어요. 교회를 건축할 때에 발견을 해서 이렇게 들어 올려놨다고 합니다. 근데 이 예수님이 나사로를 이리 나오다 살려주는 모습. 또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 아주 역사적인 돌을 베팍의 기념교회 안에서 이렇게 보게 됩니다. 아마 처음 방문하시는 분들은 이게 무슨 돌인가 했는데 바로 그 예수님이 나귀를 탈 때 딛고 타셨던 돌을 이렇게 교회 건축할 때 발견을 해서 올려놨고요. 그리고 이 교회 제단의 오른쪽에 이 사제들만 들어가는 그 홀 안에 What's the year? He signed it. 말루지? Yes. 여기 아키텍처, 이 건축을 한 발루찌라는 이름이 1955년에 성화를 그리고 표시를 해놨습니다. 발루찌, 안토니오 발루찌. 다음에 이 안쪽에 또 성화가 있는데 전 여기가 처음입니다. 안으로 초대를 해서 이 성화를 또 소개를 해줍니다. 이야, 세상에 정말 이렇게 은혜롭고 아름다운 성화를 이렇게 신부님들이 집례를 준비하는 공간에 있어요. 처음 들어옵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입성을 하시고 이 겉옷을 깔고 이 종려나무 가지와 감람나무 잎을 들고 환호하며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예수님의 이 모습이 정말 백박에서만 볼 수 있는 그 장면을 이렇게 안쪽에 있는 성화까지 우리가 성지교 조사를 통해서 소개를 하고 있고요. 사순절 기간 동안에 So how many years you are working here? I'm working here 26 years now. Really? Yes, because my father was working here. Also your father Yes. work. 와.
I came the first time here. I was only 5 years old. The first time I coming here, I was 5 years old. When my father's died, I coming to work here. Ah, follow your father. You continue. So your family. Yes, What's your name? Fakhri. Fakhri. 예, 아버지가 돌아가신 이후에 25년간 지금 이 관리자로 일을 하고 있다는 파크리라고 하는 현재 기독교인입니다. 아주 좋은 분을 만나서 이렇게 교회 소개도 받고 아주 편안하게 우리가 성지가 좋다에 벳박의 기념교회를 소개할 수가 있었고요. 특히 뒤쪽으로 또 안내를 해서 가보니까 이게 10여 년 전에 이렇게 새로운 예수님의 이야기를 실감 있네요. 조각을 활용을 했는데 1, 2, 3 behind. Yes. This is they was in the big mall in Spain and have accident inside the fire, you know. Yes, yes. And this two, 3 children die inside. And the father asked to make this for him. And ask the artist to make his 3 children. They die in front of his eye. 예, 저 어린아이가 사연이 있더라고요. 한 16년 전에 스페인에서 한 모래 화재로 3 자녀를 잃은 그 아버지가 이거 성지에 뭐 하나 기념으로 남기기 위해서 요청을 해서 12여 년 전에 이렇게 조각을 만들었고요. 그러면서도 이 조각은 실제 이 종려나무와 종려가지를 흔들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는 예수님의 이 생생한 모습을 이렇게 그려 놓았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벳박의 기념교회를 떠나서 조금 더 감남산 위쪽으로 올라가게 되면은 이곳이 정상입니다. 이게 그리스 정교회의 교회입니다. 네, 바로 이렇게 감남산에서 예루살렘이 잘 내려다 보이는 곳에 이 승천 교회가 있는데 특히 이곳에 이 정교회의 승천 교회예요. 예, 이렇게 정교회 이외에는 들어갈 수가 없는데 마침 문이 열려 있어서 한번 들어가 봤더니 저 앞에 눈물교회에서 근무하는 분이 이곳을 청소하다가 우리를 반갑게 맞이해 줍니다. 예, 반갑게 역사하고 이제 크네시아제 זה אורתודוקסים. 오소독심 כן. 마시푸르 셀라 זה מה אורתודוקס, זה קוראים לכנסיית העלייה של האורתודוקסים. 예, 오소독스의 승천교회라는 거예요. כן. זה של האורתודוקסים. שם זה של קתולים, שם זה אורתודוקסים. 아, 가톨림, זה אורתודוקסים, הנה. 오소독심, תראי הדגל שלהם. 겐. 그다음에 이제 아우구스타 빅토리아 개신교까지 있는데요. 아주 설레이는 순간이었어요. 와, 그러니까 이 감남산에 승천교회가 총 4개가 있는 거예요. 첫째는 카톨릭에서 주장하는 늘 우리가 가는 성주순례 때 가는 그곳이 있고 바로 맞은편에 그리스 정교회의 승천교회가 있고 그다음에 조금 더 뒤쪽으로 큰 탑이 있는 러시아 정교회 승천교회 그리고 이제 루터교에서 이제 감남산에 처음으로 오소독스의 승천교회를 소개합니다. 이거 보세요. 이렇게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에 예수님이 승천하는 모습의 성화 바로 정교회의 승천교회입니다. 네, 특히 2025년 우리 고난주간을 맞이해서 이렇게 오소독스의 승천교회도 소개할 수 있는 너무나도 좋은 기회가 되었습니다. 정원을 잘 꾸며놨어요. 이렇게 넓은 공간이 감남산 정상에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예, 이렇게 이제 수도원도 있고 교회도 있는데 마침 잠겨 있었어요. 그래서 안쪽은 보여드리지 못했지만 열쇠 있냐고 물었더니 열쇠는 저 관리인이 갖고 있다. 그렇지만 편안하게 이렇게 안을 돌아볼 수 있어서 너무 감사했고요. 네, 나팔꽃. 예, 이제 나가다 달라 이제 얘기를 해서 나가는데 덕분에 이 감남산에 정교회에 이렇게 승천교회가 있고
또 조금 전에는 승천교회의 수도원이 있었고요. 네, 너무나도 귀한 기회였고요. 또 혹시 감남산을 찾았다가 문이 열려 있으면 잠깐이라도 양해를 구하고 들어가서 한번 정교회에, 물론 이곳에서 건네다 보이는 예루살렘 전경도 아주 최고입니다. 네, 늘 담장 너머로만 보아왔던 정교회의 승천교회를 이렇게 한번 잠시나마 소개를 했고요. 이거 보세요. 아주 정말 이제 뭐 죽었지만 그래도 이렇게 정말 오래된 올리브 나무들이 있어서 올리브산, 감남산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정말 오래 사는 성지의 나무, 감남나무, 올리브나무입니다. 근데 오래되어서 이렇게 방치되어 있는 듯하지만 그래도 왜 이곳을 감남산이라고 불리게 됐는지 이렇게 정말 오래된 수많은 감남나무가 곳곳에 지금도 자라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래서 왜 감남산, 즉 올리브산이라고 부르는지를 알 수 있듯이 이렇게 눈에 띄지 않는 곳에도 곳곳에 이렇게 정말 오래된 올리브 나무들이 있어요. 정말 예. 자, 그럼 이제 우리 성지순례에 오면 통상 가보는 승천교회 한번 가보겠습니다. 승천교회, 카톨릭과 정교회와 아르메니안과 kop틱과 시리아 정교회까지 감남산에 오면 그래도 이 승천교회가 제일 먼저 우리를 반깁니다. 네, 이곳에서 사도행전에 있는 승천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찬양도 하고 기도도 하고 이 감남산에 방문하게 되면 가장 인상적인 바로 승천교회를 이렇게 들어가 봅니다. 네, 이렇게 비잔친 시대 때에 교회를 이루고 있던 거대한 기둥들이 이렇게 삥 둘러가면서 있고, 예, 이 4세기 말, 그러니까 380년경에 에게리아라고 하는 순례자가 이 감남산에 올랐다가 승천교회를 방문을 하고 글을 남김으로써 이 승천교회의 존재가 굉장히 오래전서부터 이렇게 예수님의 승천 장소라고 하는 것이고요. 이렇게 보면은 이게 이제 팔각형으로 되어 있어요. 드디어 이제 십자군 시대 때에 지금의 이 모습이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12세기 이 살라딘, 아랍의 살라딘이 여기를 점령하면서부터 이 승천교회를 모스크로 이렇게 바꿔버렸습니다. 워낙 이 전통적인 승천교회이기 때문에 이 카톨릭에서는 매 승천주일에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또 승천교회는 그리스 정교회에서도 승천교회로 매년 정교회의 승천일에 이곳에서 아주 큰 예배를 드리고요. 시리안 교회에서도 이렇게 또 승천일을 기념하는 예배를 드려요. 그러니까 이게 카톨릭, 그리스 오소독소, 시리안 교회 등 여기는 또 kop틱도 있습니다. kop틱까지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걸 보면 이 승천교회는 모든 교회가 공히 예수님의 승천 장소로 이렇게 기념하는 교회입니다. 여기 또 아르메니안도 있습니다. 여기 이제 아르메니안 재단, kop틱 재단, 시리아 교회 재단, 그다음에 그리스 정교회 재단, 그리고 카톨릭까지 교회 전통에서 공히 예수님의 승천 교회로 기념을 하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성지순례를 오면 여기를 방문하지요. 네, 성지순례를 다녀가신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네, 아마 추억이 계속 새록새록 나실 거고, 또 아직 성지순례를 오시지 않았다면 이 승천교회를 보시고 난 후에 방문하게 되면 더 감격스러운 교회의 모습이 이렇게 승천교회입니다. 그리고 8개의 면에는 아주 각각의 조각들로 의미 있는
이렇게 기둥들을 만들어 놓았죠. 네, 너무나도 감사하고 은혜로운 승천교회를 이렇게 계속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보실까요? 네. 3월인데 추웠어요. 네, 아직 실내가 본격 시작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주 오랫동안 대를 이어서 이곳을 관리하는 이분이 900년 동안 이 가족이 승천교회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이 교회의 주인이에요. 와. 에이카타 라카타 마큼. 어떻게 이 너희 가족이 이 살라딘이 열쇠를 주원했더니 라마 살라딘. 살라딘이 처음 이곳을 점령했을 때에 이 여러 종파가 기독교 종파가 이것을 쓰면서 많은 분쟁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아예 그 열쇠를 빼앗아서 살라딘이 이 아브라함이라는 가족에게 열쇠를 주었고 그 이후 이곳을 관리하면서 각 종파가 예배를 드릴 때에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문을 열어주는 마치 이 무덤교회와 같은 스토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은 네. 결론적으로 말하면 900년 동안 이 승천교회가 에브라임 가족이 여기를 언제부터 살라딘 900년 전에 카톨릭, 아르메니안, 오소독스 여러 이 기독교 종파가 서로 이 장소를 자기 거라고 막 이렇게 논란이 되고 때로는 싸우고 하니까 아예 살라딘이 이 교회를 에브라임 가족으로 줘버려서 900년째 이 여기를 관리해 오고 있고 이제 각 이 종파가 예배를 드리러 오면 열어주는 역할. 예, 어쨌든 이곳이 예수님이 승천하신 장소다. 비록 무슬림이지만 예수님의 역사를 생생하게 이야기를 해주며 제가 물었어요. 예수님이 어떻게 승천했냐 그랬더니 이 발자국을 보여주면서 특히 왼쪽의 발자국이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남긴 발자국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900년 전 살라딘이 여기를 점령하고 이 교회를 모스크로 바꾸면서 이렇게 메카를 향한 쪽에 이렇게 미클라프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서 중요한 것은 이 십자군 시대 때의 입구가 여기고 여기가 제단인 것은 이게 동쪽이거든요. 모든 교회는 항상 동쪽을 향해서 제단이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십자군 시대 때의 제단의 동쪽 방향이었고 이제 살라딘이 이곳을 점령했을 때는 이렇게 모스크로 변형을 하면서 이 메카 쪽을 향해서 기도 방향을 만들었습니다. 와서 보니까 그러니까 이쪽으로 보면 오른쪽 발이 이렇게 승천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방향이랍니다. 예수님의 왼쪽 발이 딛고 승천하셨다고 하는 발자국입니다. 예수님의 승천 발자국. 자, 이렇게 사순절 기간 동안에 예수님이 승천하신 승천교회의 승천교회를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어느 때보다도 예수님의 승천, 사도행전에 있는 말씀 또 사복음서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더 은혜를 받으시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며 더욱 은혜로운 신앙생활이 되기를 바랍니다.